예, 두 번째 시간 말씀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제 교계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앞서서 보내는 천사들이 나팔을 이렇게 불어가면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분들의 그 신학적인 그 교리가 원래 유대교의 지도자들로부터 위존되던 것인데 이제 오늘날 기독교계에 그대로 흘러 들어왔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데 천국의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메시아가 지금 너희 문 앞에 닥쳐 와 계시다, 지금 그 말인 건데, 뭐를 통해서 오느냐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들을 때 듣는 사람이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귀신도 소리를 내니까 귀신의 소리는 잘 듣지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창공 하늘 구름 속에서 이게 좀 날개 양쪽 달리고 통통하게 살쪄가지고 이쁘장하게 생긴 그 아기 천사들이 막 트럼펫을 막 이렇게 불어가면서 올 거다, 이렇게 지금 철석같이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는 거나 똑같아. 한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도 듣기 싫은 소리,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오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해, 그러고 미친 소리 어느만 이러지요. 그런데 귀신이 와서 씨나라 까먹는 소리와 미친 소리는 그렇게 잘 듣더러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다 그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죠. 씨나락이라는 게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상징한 거잖아. 주님의 말씀을 시종자를 다 까먹어버려 지가. 그럼 농사는 어떻게 질 건데?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를 다 먹어버려? 털어먹어?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 하는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으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그만해요 이러죠. 그리고 하나 영양가치 없는 소리만 내쌓는다고 또 이렇게 말하고, 들어보면 다 세상 말이지만 그게 강대상에서 하는 소리가 다 그게 영양가치도 없고, 농사질 시종자 주님이 주었더니 저희가 우리가 종자 시종자 맡은 자라고 오래 가면서 다 톡톡 까먹고 앉아가지고 농사 안 칠 씨도 없어. 이러고 앉았고,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파인데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하자면 여러 가지의 소리가 있어요. 바람 소리도 있고, 비행기가 지나가면 비행기 소리도 있고,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동차 소리도 있고, 파도 치면 파도 소리도 있고, 소리 나는 것이 온 우주는 전체가 알고 보면 또 그 면에서 보면 소리도 구성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깨고 일어나면은 새소리, 매미 우는 소리, 꽃교 다구는 소리 등등 하여튼 소리로 시작해서 소리로 끝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뜻은 밥숟갈 놨다는 뜻이죠.
이 세상은 또 알고 보면 다 그 면에서 보자면, 소리의 면에서만 보자면 소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 경사 났다 그러면은 애기 울음소리가 나오는 날을 이제 시아버지는 직장도 안 가고 그 울음소리 들으려고 기다리는 거 아니요. 그래서 아무리 막 급한 일이 생겼다고 빨리 오라도 가만 있어요.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고. 그런데 우는 소리가 새끼 짖는 소리 나면 에이 그러고 왕 우는 소리 나면 이제 며느리 보고 수고했다고 이제 저녁 때 들어올 때는 고기다가 들고 이제 오는 거지 뭐. 하여튼 인생사라는 것은 시작부터 태어나면은 뭐예요? 울음소리부터 내죠. 시작부터 죽는 데는 앓는 소리여지요. 죽을 때 되면 앓는 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소리 속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소리가 끝나는 거, 소리가 시작이고 소리가 끝이야. 알고 보면. 세상사의 이런 모든 이치를 보며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리도 있고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소리를 잘 들어야 돼. 못된 소리만 골라가면서 하는 놈들이 있고 그 놈들하고 친구 삼아서 내 자식 어울려 다니면은 내 자식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이게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니까. 예. 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럼 소리라는 말은 어근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성전의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양쪽 가에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낸다는 게 거기서 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천상세계의 가장 높은 왕좌에서 천사장의 호령,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죠.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그런데 지금 요한이 와서 이 소리를 내기 전에는 소리가 없었겠냐 이거예요. 헤롯이나 로마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왕좌에서 소리를 발해가지고 백성들 나라 다스리죠.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 뭘로 해요? 텔레비전, 라디오, 기자들 다 오라 해가지고 마이크 딱 놓고 나서는 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통치하는 것이죠. 소리는 곧 통치와 당연히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요한이 막 뭐라고 시부랭 됐는가 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창조 세계를 거슬리고 대적하는 소리도 있다 이거예요.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소리가 그게 소리지요. 무슨 소리예요? 마귀 소리 아니에요. 마귀 소리. 세상 말로는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그게. 그리고 하나 영양가치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소리 아니에요. 소리싸움 하는 거예요. 또 그 소리의 면에서 보면 양편에서 소리싸움 하는 거예요. 소리싸움. 그런데 묘하게 마귀의 소리는 전파가 잘 돼. 마귀의 소리는 이상하게 그래. 그리고 진리의 증거를 선포하는 그 진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들이 잘 수용이 안 돼. 안 돼, 그게 잘. 소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아.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우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지금 한 10여 분 동안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소리라는 것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제 생각이 좀 바꿔지셨죠? 아무 소리나 무조건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혼잡해져, 사람이. 소리를 통해서 나누기도 하고 창조도 하고, 빛이 있으라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반포되면 빛이 생기죠. 창조도 하고 경영도 하는 거예요. 사시와 징조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어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통치가 되는 거예요, 소리로. 그런데 이것을 해방하는 마귀도 소리를 바라는데,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소리를 마귀는 잘해. 예수님 어떻게 한다겠느냐면은 마음과 양심을 칼로 찌르는 소리만 하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찌르는 소리가 듣기가 좋아요, 귀를 긁어주는 소리가 듣기 똑같은 소리면? 죽고 싶으면 뭘 드려야 되고 살고 싶으면 뭘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칼로 양심을 찌르는 소리를 자꾸 들려오면,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버려두시지 않고 나를 생명길로 지금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지,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스위치 꺼버려요. 나 저 텔레비전 보다가 정치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 에이, 근데 보는 사람이 그냥 끄든 보도가 에이 문 닫고 들어가 버려. 그냥 들어보나만 한 소리니까 그건 나 뻔한 놈의 얘기인데 뭐. 자꾸 듣다 보면 나도 세뇌당할 우려가 많으니까 안 듣는 게나. 그 시간에 가서 이게 책 한 번 더 읽어보고, 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면, 이 소리라는 게 어디에서 이 단어의 뜻이 어디에서 근거돼서 오기 시작했으면 이게 뭔 말인가, 이걸 차라리 이거 추구해가지고 이거 가르치는 것이 낫지. 그 들여다보고 앉았으면 뭐래, 쌀다리없는 소리만 하고 앉았는데, 그게 그야말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하나 영향가 줍는 소리인데, 그게 소리로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게 이미 예언이 된 말씀이죠. 이사야 40장에 나온 예언이잖아요. 와서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소리는 없었겠냐 이거야. 요한이 외치는 소리만 있는 건 아니잖냐 이 말이야. 헤롯은 지가 거들 먹더래 가면서 또 왕궁에서 또 소리 발했을 거 아니야. 또 유대교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회당마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또 막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해가면서 또 막 외치는 소리 들려줬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구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 귀가 할려받아야 돼.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포로 생활에서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더불어 세상 나라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영의 자유, 영적 자유를 주는 거예요. 세상의 종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참 자유를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이게 구원인데, 이게 다 뭘로 하느냐? 소리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소리로. 그 다음에 이처럼 영적 해방을 주실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본향인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이게 요한이 지금 나팔 불고 있는 중이다. 기독교인들이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공중 구름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주님 그 천사들 나팔 부는 천사들 앞세워 가지고서 주님께서 인자 예수님이 지금 막 또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그때 자기들은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고, 어떻게 변화되는 걸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호련히 변화되고, 자기네들이 호련히 변화되기 바로 직전에 자기네 고조할아버지, 고조의 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자기네 종종 산에 지금 무덤에서 뻘떡벌떡 다 일어나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죠? 그게 그것이 귀신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소리를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 자, 먼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소리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행차하면 전배가 앞에 딱 가면서 나팔 먼저 불죠? 나팔 부는 거예요. 휘 물러거라. 무슨 황제 폐하 뭐 행차시다 뭐 이렇게 하면 다 거기서 이거 길 비켜줘야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길을 도두고 닦아놓으라고 했죠. 예배당에서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길을 수축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강대상으로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는. 또 두 무덤 사이에서 외치라고 돼 있는 구절은 성경에는 없어. 그럼 또 두 무덤 사이에서 막 어떤 군대 귀신 들린 놈이 막 외쳤다 그러면은 그 나쁜 놈이라고 말이야. 그 놈이 입만 벌리면 군대 귀신 나온다고. 집에서 나오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않고. 무슨 귀신이 나와, 군대 귀신이. 세상 사랑하는, 차라리 세상 사람은 예배당 가기 전에는 그래도 좀 순수해. 좀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막 양심껏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 되잖아 했었고, 욕심 너무 부리면 안 되고 다 그랬었고, 세상 사람은 다 그래.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두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몇 년 듣고 나다가 거기에 이제 심취돼서 보면은 사람이 핵 돌아버리죠. 다른 집 아들, 딸은 대학 붙지 말아야 되고, 저희 아들은 막 좋은 대학에 붙어야 되고, 막 그냥 막, 저희 사업장은 흥해야 되고, 막, 다른 사업장 망해야 저희 사업이 잘 될 거 아니겠어? 그래 또 양심껏 하느라고 그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 뭐 전반이 잘 되면 더 좋죠. 그런데 산업구조라는 건 경쟁인데, 전반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살아남는 회사만 살아남는 거고, 경영을 잘못하거나 뭐 자본이 딸리거나 그러면 주저앉는 거지.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결국 나팔 소리라고 그런다. 이게 나팔. 일곱 나팔 잡은 자 뭐니 나팔. 그런데 지금 요한은 하나님이 메시아의 왕국을 가지고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길을 도두고 평탄케 하라고 전배로 앞잡이로 예수님의 앞에 보낸 자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지금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로 오는 거 실제로 오면? 광야로 오시는 거죠. 네, 광야로 오시는 거예요. 예배당 강대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은 저 예배당 강대상으로 오신다고 하지도 않아. 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잠자던 사람도 오실 때는 다 본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것도 못하겠느냐. 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들어보니까 능력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또 그거는 또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훌훌 고단해가지고 깊은 잠들었는데 어느 골짜기 어디 뭐 이렇게 휙 지나가는 구름 타고 만약에 오신다면 그렇게 깊은 잠든 사람이 어떻게 오신 주님을 만날 건데, 그 말도 같자는 소리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 아멘이야. 그리고 나도한 형제처럼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증거 소리가 그게 하나님이 오는 오심인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 초죽일름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몇 년도 며칠 날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 하는 말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단 말이요? 이제 이렇게 나가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은 그 이단이라고 그럴 거고, 아니라고 그러자니 그것도 그렇고, 이거 정말. 그래서 들을 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소리를.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서 어디로 가는지 듣는 자는 그 소리를 분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듭나는 얘기할 때 소리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침하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지난번 번역은 날이 서늘할 때 이제 주님 여호와께서 오셨다 그랬는데, 이번 번역은 정확하게 바람 소리와 함께 오셨다 그래요. 바람과 함께. 여호와는 바람 타고 다니죠. 바람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요. 호흡, 숨, 생명 여러 가지 번역이 되지만 바람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와가지고 아담을 부르신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똑같은 소리를 내는데 귀신도 헛바람 내는 소리를 해요. 그 헛바람을 잔뜩 마시면 헛바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상해지죠? 누가 오라는 데도 없는데 밥 먹고 나서 괜히 화장품 바르고 그냥 괜히 싸다녀. 오라는 데도 없는데 왜 그래요 지금? 방황한다는 거, 그 영혼이 지금 영혼이 뭔가 안정감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남편이 없는가 하면 벌청에 남편이 있어. 그런데 지금 왜 그래? 바람나서 그런 거죠. 그런 때 세상에서는 그 아무개 엄마 바람났다더만 이러죠. 바람 들어서 그래. 바람 마셔서 헛바람. 물론 남편이 책임이 있죠. 아내가 그런 그 바람이 나게 하는 데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헛하는 데 문 돌리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지. 원인 제공이야. 이제 그렇게 됐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세상에 나타나는 표상이지 않냐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오라는 데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그쪽에서 귀신이 오라고 지금 이렇게 손짓을 한다라는 그 소리를 들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데 다니는 거 아니겠어. 자,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역사상에 이루어진 것은 또한 모형이 되어져서 1차적인 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악을 행한 범죄 행위들로 말미암아 유대교 체제에 갇혀서, 이것은 죄에게 유혹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문의 율법 저주에 매여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므로 세상 신에게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세상의 각색 정욕들로 인한 죄악의 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해방받고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표상이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잡귀들에게 모든 영혼들이 끌려다니고 종살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라는 걸 상징하는 역사다. 그런 말이에요. 역사적인. 역사는 모두 다
복음으로 깨달아서 적용을 해야 맞는 것이지 역사로 그냥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죠. 그게 문자대로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이스라엘의 구원사에 대한 모형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1차적인 표적은 훗날 주님이 세운 교회마저 타락하여 세속화되어서 큰 음녀교계인 큰 성 바벨론이 되어 신자들이 세속화된 세상교회에 속하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간 것이죠, 그게. 자,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세상교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의문의 율법 저주에서 해방을 받으므로 신앙 양심이 참자유를 얻고 온전케 된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된 후에 오른편 양무리들을 위한 장막을 쳐주므로 그 나라를 상속하면 주님의 왕국이 나타나는 것은 오는 새 세상에서 양무리들의 장막이 주님의 천국이 실현돼서 나타난 상태죠. 지금 우리는 임하는 천국 생활하는 중이고 역사상에 이것이 구원사가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임하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앞서서 보내겠다 예언이 돼 있죠.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예언이 됐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보고 주인 보고 먼저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안 되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먼저 에이구 내가 이 백성들 버리고 이러고 버려두면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먼저 감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먼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돌아올 때는 뭘 하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죄인들을 향해서 자녀들에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신약 용어로는 돌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요한이 준비가 없으면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그래서 반드시 앞에 와서 길을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야, 본문에서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게 이제 그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은 이게 히브리어 원본에는 여호와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라고 다 바꿨냐? 이래가지고 그들은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여호와의 그 증인들의 그들이 번역한 성경책에는 주라는 용어는 전부 그 자리에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자, 이 근원을 알아야 돼.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그게 이제 퀴리오스라는 용어인데 주님이라고 할 때 퀴리오스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그 용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10계명 중에 3계명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발음을 입 밖에 내지를 않아요.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래서 70인역 성경에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모두 아도나이, 그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여호와를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느냐? 우리는 그런 번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이라고 그러느냐? 여호와라고 부르지. 그런데 유대인의 그런 관념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읽은 성경이 히브리어 원본이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었느냐를 이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어 원본을 읽은 게 아닙니다. 원본이 지금 헬라어 70인역처럼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이사야 몇 장이 어디에 감춰져 있었고 뭐가 감춰져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완군이 돼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 있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읽은 성경을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도 인정하니까 그 성경 읽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자라면 여호와 증인들도 이제 그들은 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냥 그 아들이니까 그냥 여호와만 조금 무뎌, 조금 무지라 본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아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는 원조를 믿어야지 왜 아들을 믿느냐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 세 분이면서 한 분인 분을 믿어야지 왜 또 이러냐고, 또 여호와 증인들이 틀렸다고 또 이러고 그렇게 싸우죠. 그런데 이 사람 말이나 이 사람 말이 다 틀렸단 말이야. 이 참. 주님께서 70인역 성경을 읽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70인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주님 자신이 인정을 한다는 뜻이니까 이러쿵저러쿵 불필요한, 그때 당시 원전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자기네 주장을 자꾸 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여호와가 바로 예수다. 여호와라는 이름 뜻 자체가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예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이걸 믿으면 되는 일을 가지고 여호와 따로 아들 따로 이걸 또 이제 나눌래야 되니까 그들이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이 인격화로 해서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성령이라고 그런다 이거야. 하나님은 영이죠. 하나님이 무슨 인간 육체는 아니잖아.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이렇구나라고, 이건 진리 분별에 관한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마귀에게서 온 영인지 영을 분별하는 문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육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야. 예수라는 분을 잉태시킬 때 성령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곧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설명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아버지가 현재, 말씀이 현재 예수 안에, 진리의 말씀 예수 안에 현재 살아 계시죠. 네. 자,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하라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것은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준비를 한 거다. 자, 그러면 그 메시아가 요한이 준비하는 그 길을 통해서 메시아가 진짜 오셨으면 예수님이 또 소리를 발해야지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오신 거죠. 결국은 이 말은 전도자들을 보내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알고 보면
말씀이 사람들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신다. 여호와 하면 말씀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말은 말씀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려면 그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가진 종이 보냄을 받아서 소리를 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돌이키시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자기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버려둬 버렸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요한을 통해서 바라게 하실 때 요한이 자기 말을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겠어요? 자기가 받은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은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쳤지 무슨 불경이나 뭐 마호메트경 갖다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어떤 소리를 들을 때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요한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지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돌아보시지 않다가 이제 요한을 통해서 지금 하늘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는 길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전대가 왕 오실 것을 준비해서 쉬 물러가라 이러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공평과 평등으로 친히 통치하실 천국으로 불러내는 예수님의 사역에 아무런 걸림과 불편한 요소들이 없도록 주님이 오시는 고든 길을 닦을 때 어떻게 하면 굽은 것은 펴고 그냥 굴곡이진 거 이것은 평평하게 하고 돋을 건 돋우고 높아진 건 낮추고 해서 평평하게 하고 해서 말하자면 세상 나라에서 고속도로 뚫는 거나 같은 이치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든 길을 닦아서 평탄한 광야가 되도록 준비하는 선구자가 요한이었다. 여기에서 우리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부부 입장에서 보면 늙음하게 정말 귀한 아들 하나 얻었죠. 그런데 애가 철들으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유대 광야로 툭 튀어나가가지고서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면 열불 터져요? 감사해요? 아니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했던 부부에게 아니 늦둥이 아들을 오늘날로만 한 신둥이 정도나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주었어. 그러면 이게 금이야 오기야죠. 애써서 길러놨더니 톡 튀어나가 버려. 아버지 어머니 말 안 듣고. 그러더니 나중에 소문 듣고 이렇게 뭐 들어보니까 뭐 약대털 뭐 해가지고서 뭐 옷이라고 그거 두르고 뭐 가죽으로 허리 띄어가면서 뭐 석정 뭐 따라다닌다 해서 뭐 메뚜기 잡으러 다닌다 해서 이러면 너 왜 그 고생하니? 제발 집에 들어와. 집에 먹을 것이 없어 입을 것이 없어 이놈아 해가면서 얼마나 열불 터졌겠어요. 그렇게 성경에 안 써있다 해가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시운둥이 아들 하나 낳았는데 내 아들이 그러고 다닌다 그러면 폭폭해서 못 살아 이거. 전라도 말로는 꺾어본 거고 충청도 말로는 막 폭폭한 거야 아주. 그런 이야기가 빠졌지만 그때 당시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이 하는 소리를
아버지 어머니도 전해서라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아버지 어머니는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아들이 하는 소리를 인정을 해줬다.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 미친놈을 낳았어 이랬다. 이해가 되지요 이제? 그게 시대가 지금 바꿔지고 있는 건데, 옛 시대에 매여 있는 옛사람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세대 차이가 나도 이건 너무 나는 거예요. 사가랴하고 요한하고는 한 세대 차이인데도 세대 차이가 나도 간극이 너무 멀어서 어떻게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님이나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과는 세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뭐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한다고? 귀신 들렸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형제들도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소리, 귀신 울어대는 소리 좀 그만 좀 작작하고 이놈아 나와. 그런 이제 데리러 갔더니 여자요, 왜 나를 저들러 왔느냐, 막 잃어버리면 이거 소문에 듣던 바대로 이게 가버린 거예요 이제. 어떤 정신세계의 변혁이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내가 이게 소개를 해드리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믿으면 구원받고, 너무 이런 세상적인 그 가르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세상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으로 변혁이 되려면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소견이나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개입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하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천국에 그걸 갖고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왜 안 들려? 아무리 크게 소리를 내도 듣는 사람이 듣기 싫어해서 딱 귀를 막아버리면 멀쩡하게 여기서 왕왕대고 있어도 여기는 안 들으죠? 안 들으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내가 안 듣겠다 해버리면 안 들으는 거예요, 그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겐 오실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왜? 간극이 어느 정도 같으면 좀 어떻게 해서 좀 맞춰보겠는데, 너무 멀어. 이거는 도저히 나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끔 그 얘기지만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너무 누르는 거 많은 세탁기 사보내시지 말라고. 그냥 보통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적당해. 시작 끝. 왼편에 있는 거 누르시면 시작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거 누르면 끝나는 거면 2개만 있는 거 하면은 전화 안 와. 근데 여러 개 있는 거 보냈다가는 고장났대. 그러고 막 설명하면은 딱 전화에 설명하면 야 됐다 야 나 바쁘다 이래버려. 왜 된 게 아니지. 듣기 싫다 그 말이지. 나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요. 아무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가를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자는 수가 적어요. 주님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을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자는 수가 적은 거예요. 나와는 너무 간극이 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늘과 땅보다도 거리가 더 멀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게 수용이 된다고? 다 믿었다고? 어떻게 믿었는지 증거 좀 내놔 보라고 그래. 어떻게 믿었는지. 사실은 최면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믿어서 구원받았다.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난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지금 뱀이 하는 소리에 의해서 최면당한 거예요. 최면술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자, 2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